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4번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영어로 Advent, 또 이 단어는 라틴어로 Adventus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라틴어 단어는 헬라어의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Advent, Adventus, 파르시아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미는 오심 혹은 임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심, 임재. 여러분 누가 오시는 것일까요? 누가 임재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은 4세기부터 정식으로 지켜지기 시작했고 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 1세 때부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우리에게 2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삶과 모든 말씀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성탄절을 앞둔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며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대강절을 보내셨습니까? 작년 혹은 재작년. 여러분은 어떤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대강절의 의미대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삶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나 또 어릴 적에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12월만 되면 굉장히 설렜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월이 되면 방학, 겨울 방학이 이제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한 설렘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시골에서 지낼 때 12월이 딱 되면 동네 아이들이 교회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자, 우리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자. 지금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은 연극 대본을 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율동 같은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 율동을 막 짭니다. 그러면서 학교 끝나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막 연습하느라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 하는 거죠. 연습이 끝나면 간식도 먹고 또 아이들하고 함께 놀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이렇게 성탄절을 생각하면 그 옛날 그 아련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런 성탄절의 아름다운 추억,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 발표 행사들도 점점 간소화되고 또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도 많이 약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새벽송을 도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죠. 근데 한국에서도 이 새벽송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재밌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에 대한 감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 역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지금 대강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그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신약 성서에서 그 자체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동사가 있지만 이 원문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은 마가복음의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즉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 그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시작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이후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에 앞서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로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구약성서에서 말라기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 그는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이었고, 메시아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 대한 예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참고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부부가 나이는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고, 그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말씀하듯이 이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거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오랫동안 빈들에 거하던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종교의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타난 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 어느 부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여리고 주변의 어느 곳에서 이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딱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 그는 가죽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비범한 인물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그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이 회개의 세례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즉,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세례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죠. 11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 주변에서 선포하였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바로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염원, 그것이 그 많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요단강 어느 곳,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으로 모여들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를 겪은 이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이 직접 다스리는 주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이후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자유가 아니었죠. 페르시아는 여전히 그 유대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제국이 페르시아를 이겼을 때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 제국을 이겼을 때 역시 똑같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이 유대 땅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 없었던 것이죠. 복음서의 시대 동안 로마 제국을 다스린 지배자는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로 팍스 로마나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로마는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자제하고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제국을 만들자.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였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점령한 다른 지역에서, 특별히 유대 땅,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란은 잔혹한 폭력으로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반란을 잠재우고 오직 로마 사람들을 위한 평화를 추구했던 건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즈음에는 유대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었던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 헤롯에게도 적대적이었고 이 헤롯을 왕으로 세운 로마 제국에게도 적대적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것에 대한 보복이었을까요?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유대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찾아가서 왕을 좀 바꿔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그 지위가 박탈되고 로마 제국이 임명한 총독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주후 26년부터 36년 혹은 37년까지 이 유대 땅을 다스린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임기 내내 유대인들을 자극시켰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고집세고 무자비하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 빌라도가 통치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에 머물면서 주권, 자유, 희망, 소망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한 채 긴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온전한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간절한 소망이 그들을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물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어떤 통치자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통치자들을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줄 수도 없는 그런 완벽한 통치입니다. 세상 나라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1%도 따라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은 영원히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와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요단강 어딘가로 세례 요한을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부활과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희망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의와 평등과 공평과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전망이 사라진 지는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불평등과 자유는 점점 없어지고 갈등은 심해지는 그러한 이 지구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물가는 계속 올라가서 점점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서. 희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너무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절망적인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절망 속으로 빠져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가? 아니다. 희망은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신 그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고 가까이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는 정의와 도덕성이 무너진 일제강점기를 양심껏 살다가 사회악의 제물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도산의 후배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간디라고 불렀습니다. 고당도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공산치하에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그분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고당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공산치하의 그러한 사회 속에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분들이 지금도 위대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 희망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시대의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공산주의의 무시무시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고 진실과 정의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 희망을 선포할 때 세상은 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을 존경했고 교회를 향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기독교가 희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미래의 소망은 기독교, 교회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틀거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샘솟아 오르는 곳입니다.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망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은 예수님께 있다,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복음, 그 이름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사자는 가만히 하늘만 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다. 가서 주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지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례 요한은 아닐지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누군가가 어딘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이라는 기록을 남긴다면 이번엔 그 페이지에 우리 금문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 희망을 선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묵상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선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선포되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며 복음의 소망을 품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것이며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금문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